15절,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 뽐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감하여 미약한 나라로 만들고 다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이렇게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애굽이죠.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곁에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인 그 바벨론에게 부분적으로 멸망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또 아니면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이제 그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워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선택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 말만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와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그 징계를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징계를 모면해 보려고 애굽과 결탁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국으로 붙어서 이 위기를 넘기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까지 치게 하셔서 애굽을 지극히 미약하게 그리고 작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15절 말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 즉 방패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보잘것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을 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보여서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들을 보잘것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대상을 이렇게 미약하게 하고 작게 만드시겠습니까? 애굽을 미약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그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물질이나 지혜나 직장이나 친구나 명예나 권력이나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우상들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 나의 보루를 치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미약하고 작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이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 16절에 나오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즉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의 방패라고 여겼던 애굽을 지극히 작고 힘없는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강대국 애굽을 작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물질을 작고 미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미약하고 작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미약하고 작게 만드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미약하고 작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또 언젠가는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작은 거인으로 알려진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분이신데요. 김혜영 선교사님은 태어나셨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에게 내던져져서 척추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엄마로부터도 어린 시절 참 심한 학대와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방으로 들어오는 그 엄마를 밀쳐내고 선교사님은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 후 14살의 그 어린 나이에 한의원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지내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서울중부기술교육원이라는 무료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계 부분 편물을 배우게 됩니다. 손재주가 유난히 좋았던 선교사님은
국제기능대에서 편물 부분 금상을 입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인으로 이제 살아갈 때 초등학교 때 만났던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혜영아, 선생님은 혜영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어. 예수님은 혜영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야. 혜영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 어린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데 왜 선생님 마음이 아프지? 그렇게 생각한 선교사님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혜영아, 나와 함께 살자 혜영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 선교사님은 아픈 삶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춘기 시절 자신의 처지가 비관되어 정말 죽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의 용기가 되어 주셨고,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 혼자일 때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외롭고 힘들어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 선교사님은 이제 가족과도 합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머나먼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선교사로 14년을 섬기면서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하고 황량한 사막지대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후 정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선교사님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회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고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침에 눈 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녁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미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